욥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사랑보다 우선할 것이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친구와 이제 욥과의 논쟁을 가만히 이제 듣고 있다가 내가 이런 그 열정, 그리고 간절함, 자기 신념, 자기 확신, 그리고 이제 사심 없는 진심,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용되는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기준이 분명하면 그 기준은 또 다른 것을 구분하죠. 하나님은 온 우주적 통치 영역에서 국가가 있고 또 가정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특별한 그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외면할 수 없는 각자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이게 전부가 되면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면은 이것이 안 보인 것처럼, 내가 하나의 어떤 옳고 그름이 딱 이게 집중이 되면, 이게 신념이 되고 이거의 확신이 되면 다른 것을 외면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모든 것은 한 공동체로 묶여 있거든요. 또한 그 존재론적으로 묶여 있는 의무와 책임 속에 각자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이렇게 전체로 묶여 있는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의 신념이 앞서고 내 확신이 앞서고 내 사심 없는 진심이 앞서게 되면 이것 때문에 모든 걸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책임마저도, 자기의 의무마저도 외면할 수 있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의 하나의 모형으로 엘리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명확한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애매해요. 교회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요. 또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는 가요.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의문스러운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명확하면은 그 의문스러움 때문에 자기 책임, 자기 의무 다 외면하죠.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결론적으로 뭐냐?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명확한 것 때문에 지금 의문스럽고 답이 없는 그 답답한 현실을 너는 외면했기 때문에 너는 틀렸고, 욥은 의문스럽고 명확하지 않지만 답답하지만 억울하지만 그 현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현실이 말씀만 들었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만들었고 그 현실을 감당했기 때문에 욥은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명확해서 가정 생활을 해왔습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저도 교회 생활 문 닫으려고 이력서 항상 쓰고 다녔어요. 또 제 후배들을 보면 개척해놓고 계속 불명확하기 때문에 갈등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온 자는 옳은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갈등하고 외면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친 자는 교회도 못하고 직장도 없고 애매한 진짜 인생 혼란이 와버린 것을 저는 목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엘리후가 계속 이제 논쟁이 등장하는데, 신앙생활에 특히 기독교는 옳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사심 없는 진심,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분명함이에요. 분명한 거. 이 분명함에 대한 이제 배경, 근거, 기준으로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이걸 빗대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끌어옵니다. 우리 2절 봅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혜 있는 자식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3절 4절
입이 음식을 분별하고 귀가 말을 분별하듯이 우리가 정의와 선을 가려내고 알아보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념, 우리의 확신, 사심없는 진심, 우리 교회 시간에 많이 인용하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이해한 거야. 교회를 이해한 거야. 그리고 그 분명함이 자꾸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과. 내 어떤 의견이, 내 뜻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그 분명함이 기준이 되면 딱 구분을 돼요. 그래서 이원론주의를 나누게 됩니다. 분명하지 않는 것과 분명한 것과. 이게 여러분 분명히 보이세요? 분명히 보이면 이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로 묶여있는 공동체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좀 흐릿하고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는 그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박국의 고백을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의인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성경 다음 뭐요? 묵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해라. 그래서 의인은 오직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내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의 분명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과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애매하고 불확실하지만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처럼 엘리후는 사심없는 진심에 대한 분명함이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기준과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언급의 내용은 쏙 빼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사심없는 진심이 분명하면은 그 상대의 좋은 점은 안 보이죠. 내 의견이 분명하면은 그 분명함이 기준이 돼버리니까 상대의 허물과 단점만 보이죠. 모든 것이 감춰버리죠. 왜? 내가 분명하면, 내가 기준이 되면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의 단점을 끌어다가 내 분명함을 더 돋보이게 하는 거죠. 지금 엘리후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5절,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고, 또 6절, 거짓말쟁이, 화살로 상처를 입히는 자, 집을 욥을 두고 하는 거예요. 7절,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여러분 욥기 9장이나 우리가 24장에 보면 욥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빗대면서 자기는 벌레라고 비유도 합니다. 근데 욥의 단점만 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악인과 함께 다니며 욥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는, 이런 이제 욥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동원한 자신의 분명한 만큼 욥의 허물만을 부각하여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사심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상대방을 이해하여 상대방을 살리기 위하여 그 상대방을 안아주고 그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자신의 분명함에 대한 배경으로 제시한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옳고 그름이라는 이제 이 둘로 나누는 이원론주의에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12절,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좋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좋아요. 그러면 누구를 이해함이냐는 얘기죠. 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함이냐, 내 정직, 내 신념을, 내 분명함을 증명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상대를 이해함이냐, 죄인을 이해함이잖아요.
그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함이 이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엘리후는 그런 쪽에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욥을 더 심판하고 지적하고 빨리 회개하고 지금 당장 답을 내리고자 하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본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의 존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욥은 그냥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로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을 다짐하라고 이제 강요를 합니다.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해라.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셔서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되묻는 것입니다. 33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을 속전을 치르겠느냐.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미 욥을 이제 악인으로 단정해버립니다. 37절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엘리후는 답이 없어 감당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을 거역한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너 하나님에게 거역했으니까 너는 고난 계속 당할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어떤 상황을 포기하는 것 같은. 당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이 책임은 당신 거야. 당신 책임이야. 그리고 자기는 그냥 전혀 상관없는 척. 엘리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하고 너 회개하지 않고 너가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 고난 너는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러면서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모든 책임을 욥에게 떠넘겨버린 것입니다. 그제 저도 그 교회 전도대회를 가봤습니다만은 아니 교회가 부흥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돼. 이게 명확하다면은 여러분 책임은 안 보이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나도 전도해야 되고 나도 예배에 기도해야 되고 이런 책임은 다 무시당하는 거죠. 왜? 아니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도 개척교회 가봤더니 매일같이 성도들이 나와서 이 건빵 나눠주는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와서 붙이고 목사는 이제 기도로 후원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묶여서 연동하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 순종, 헌신, 의무 이런 것들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에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면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욥에 대한 정죄와 비판과 책망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선명하면 전체를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는 사심 없어. 나는 진실해. 이런 어떤 기준이 분명하면은 그 사건이 묶여있는 전체를 설명하고 해석해야 하는 풍성함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돈과 아파트가 있어야 행복하다. 이게 전부라면은 여기에 분명한 내 신념이 딱 서게 되면은 우리가 살면서 노력하고 월세부터 전세로 또 우리 보험 넣어가지고 가슴 조이면서 그 살아온 인생의 전체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마음은 가난해지고 메마르게 돼요. 왜?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전체를 설명하게 되면은, 전체를 해석하게 되면은 내 삶의 질과 양이 더 풍성해지죠. 왕자가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살아있는데 분깃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탕자가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나가 사랑방탕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의 사심없는 진심이 너무 분명하면은 그 탕자는 내 동생이었다니까요. 동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자기의 사심없는 진심이 너무 분명하니까 다른 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허랑방탕한 저놈, 저자, 그러니까 전체 묶여있는 아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그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전체를 보면은, 전체를 해석하고 전체를 설명하면은 그 아들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잃은 자를 찾았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여러분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십자가에 매 다르신 사랑과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과 믿음의 종교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실체화시키신 분이 예수거든요. 참 이게 어려운데,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옳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분명한 사심 없는 진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진심이, 이 정확함이, 이 명확함이, 이 분명함이 상대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원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내 자신의 분명함을, 내 자신의 사심 없는 진심을 증명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할 오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나만 남아요. 나만. 어제 누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내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나만 제일 잘난 것 같아요. 나는 다 옳은 것 같아요. 나만. 의연 중에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엘리후의 모습이에요. 이 분명함이. 제가 예를 들었던 건, 이 분명함이 이게 보여버리면 다른 건 안 보이죠. 지금 이 강대상 앞에는 다양하게 부인할 수 없는 각자의 이 구조의 책임과 의무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분명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의 배역으로 지금 엘리후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내용과 가치와 목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음과 부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한 거나 못한 거나 똑같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 자녀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부모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과 목표는 틀리다, 똑같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뒤돌아봐요. 여러분 자신 한번.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내 자식 아닙니까? 이제 이 진리만 깨달아도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아요. 죽은 거나 사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이 진리 깨닫고 너무 큰 자유를 누렸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주님 안에 있는 한.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묻고 하나님의 일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뤘다함도 아니요, 잡았다함도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됨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 나는 날마다 쫓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실패하나 성공하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보는 가치, 목표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했을 때가 은혜가 됩니까? 못했을 때가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잘했을 때가 은혜가 됐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못하고 실수할 때가 더 은혜가 큽니다. 내 못남이 드러날 때가 저는 은혜가 더 커요. 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실수할 때나, 내가 못할 때나, 내가 잘할 때나, 내가 망할 때나 흥할 때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와 가치와 내용은 틀리다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누죠. 잘했다, 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나누니까 내 존재는 고갈되죠. 장자는 그래서 뻣뻣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체를 해석하고 전체를 설명하면 풍성해지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메말라가는 거죠, 내 자신은. 그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은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우리 보면은 우리 잘 한번 봐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봐봐요. 자기를 비웠어요. 사람의 모양을 가졌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모든 이름을 뛰어나게 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은혜입니까? 부활이 은혜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적으로 대답해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죽음이 더 은혜돼요. 우리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한 게 더 은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아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똑같아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답으로 나누고 전부로 나눠버리죠. 옳았다 그렇다로. 그래서 넌 틀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라니까요. 인생이 하나라고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한 가치가 하나라니까 똑같다니까요. 이런 이제 시각을 갖는다면 누가 실수합니까?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는 거죠. 마음에 안 들다고요? 여러분이 자유가 누리는 거죠. 똑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추구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펠렉스 쿨파 그의 그 실수가 더 큰 은혜로 올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거예요. 이제 이런 눈을 가지게 되면 내가 풍성해지는 거죠. 전체를 해석하고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기 때문에 내 존재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분명한 그 내 사심 없는 그 분명함이 전부로 알아버리니까 반쪽짜리 인생. 그게 기준이 되니까 아닌 것은 버려야 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 하나 달랑 그어놓고 그 안에 내가 갇혀버리고 또 그 선 그어놓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남에게 떠넘기고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를 외면할 오류에 여러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지대 속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뒤돌아봐봐요. 실패할 때가 더 은혜라니까요. 사업 잘 나갈 때요, 전 안판이었어요, 솔직히. 망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의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망할 때나 흥할 때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똑같았더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드는 모든 게 똑같이 하나님이 사용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에. 아들을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들을 준다 했으면 하늘의 별같이 땅에 티끌같이 자녀를 준다 했으면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아들은 계속 준다 그러는데 더 가능성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는 이 불확실함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이렇게 우리의 과정은 혼란스럽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를 외면한다면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 불확실함을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도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할 때 100세 아들을 주잖아요. 100세 아들을 줬는데 믿음이 뭐냐? 잘 들어봐요. 준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애지중지 100세 아들 낳았어. 다시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상의 수준을 났을 때 바칠 때나 받을 때나 틀릴까 똑같을까? 똑같은 거죠. 같으니까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 여러분 삶에 적용해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볼 때도 적용하시라니까요. 상대가 여러분 내 분명함으로 못마땅하고 실수하고 모자라고 망하고 실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은 예수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믿음의 신뢰 관계는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 자식이 아무리 실수해도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어렵고 힘들다면요, 부모 마음은 더 안타까워요. 자식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된 짓 하면요, 부모는 더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묶여져 있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이걸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하게 되면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명함이 일부분만 봐버리면, 내 사실 없는 진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 버리려면 당장 답을 내리려고 하면은 나만 답답해요. 우리 지난주 봤죠.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엘리후가 화내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 네가 틀렸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너의 분명함이 너는 좋아. 그러나 너는 그 분명함이 너 자신을 이해함이지 정말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이해함이냐? 아니라면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묶어서 실패한 거나 성공한 거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모자람이나 하나로 묶어서 결국 아까 우리가 빌립보에서 찾아봤던 것처럼 죽고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형체를 가진 것이 만물이 그를 무릎을 꿇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흥하고 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하고 못하고 모든 것들이 이미 아직의 중간지대 속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팍 풀려요. 그때 병이 낫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신경통을 알아봤기 때문에. 저는 포병이 가지고
이 어깨가 좀만 기압이 내리면은 내려앉았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 다 돌아옵니다. 확신해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정립되면 잘못된 게 다 회복됩니다. 확신해요, 저는. 우리의 온 우주가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이 눈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설명의 눈, 해석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보다 우선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은 상대를 이해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묶여 있어요. 아무리 그 자녀가 잘못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버지 마음은. 이제 이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이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